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이 한 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인데요.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묵시문학과 종말론이란 책입니다. 부제목으로는 다니엘의 묵시록 새롭게 읽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제목만 봐도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다니엘서 가운데 나와 있는 묵시 사상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왕대일 목사님이 지으셨고요. 2004년에 쓰셨는데 지금 2020년까지 무려 10세를 한 책입니다. 10세. 예. 이런 10세가 아니라 10번 찍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책은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했고요.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요. 그게 10번이라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참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정독해야 되고 꼼꼼히 읽어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보고 싶어서 보게 된 책이 아니라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바로 이분입니다. 네, 저희 학교 원장님이시죠. 네, 이우재 원장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설교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인자하시고 인격적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노력하시는 모습이 제가 도전이 되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존경이 이번에 살짝 과제로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 네, 아셨으면 좋겠네요. 농담이에요. 우리 이 책은 저 혼자 읽고 저 혼자 요약한 건 아니고요. 함께 읽은, 그 함께 요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박전성 목사님, 우현수 목사님, 이시훈 목사님, 이충만 목사님, 그리고 저와 홍명 목사님, 이렇게 6명이 요약을 했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고 함께 나눈 범위는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읽었고요. 4장, 5장도 함께 나눠서 읽고 요약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1장, 묵시 사상과 묵시 문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말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잘못된 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은 묵시문학을 부당하게 취급해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부당하게 취급을 해왔는가? 첫 번째는 무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묵시문학이 현대사회에는 부적당하고 또 이 묵시적 상징들은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이 묵시사상의 운동이란 어떤 광신자들에 의해 주도된다라고 평가하면서 묵시문학을 아예 읽지도 않고 또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일이 무엇이냐면 엄연히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경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경이란 건 신앙 공동체들의 어떤 삶과 행실에 바른 척도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선별된 것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경은 모든 신앙인들이 삶과 예배에서 읽고 낭독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 분명한 정경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무시하는 사람들 말고 이것을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비평하기도 전에 단순히 독서로 읽고 그것을 유일한 잣대로 삼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어떤 신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묵시문학에 여기저기 필요한 구절들을 인용하고 그것을 임의로 짜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보기 전에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과연 묵시가 무엇일까? 묵시 문학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묵시란 글쓰기의 결과입니다. 글쓰기의 일환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묵시가 일종의 문학 장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묵시를 일정한 체계 속에 담고 있는 그 글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명칭이 묵시록 또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묵시라는 용어는요,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비롯되었습니다. 묵시를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할 때 최소한 몇 가지의 사항이 보충되지 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묵시란 일종의 계시문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계시의 수령자는 과거의 어떤 영웅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문학에 아브라함, 에녹, 다니엘, 에스라, 아담, 엘리야 등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는 것이 이 때문이고요. 또 묵시의 내용은 책에 따라서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차원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은 역사에 관한 비밀을 전하는 묵시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우주의 비밀을 털어놓는 묵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어서 그 역사적 묵시와 묵시적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묵시는 저 세상을 다녀온 여행을 다루고 있는 묵시와는 달리 공간보다는 시간을, 저 세상으로부터의 탈출보다는 역사의 끝에 도래할 천년 왕국을 설파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 묵시적 종말론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에 대한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신념, 이것을 묵시적 종말론, 또 묵시문학의 종말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 사상이란 단순히 예언의 후기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헬레니즘 시대에 유대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정신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묵시 사상은 상징과 환상, 그리고 또는 어떤 환상의 해석, 이런 종말론들을 전체 그릇 안에 한데 섞어 놓은 정신사조로 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묵시 문학이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서에서 묵시 문학에 속한 책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제외한 묵시 문학은 다 외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정경으로서 묵시 또는 계시라는 뜻의 헬라어를 가진 아포칼립시스를 지닌 유일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묵시문화로 분류되는 책이 요한계시록 한 권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서 전체에는 묵시적 세계관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이 용어는 대표적인 묵시문학의 언어라는 거죠. 우리 네 번째 생각해 볼 거는 묵시문학의 기능, 또 위기와 정화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은요, 위기문학입니다. 유대 묵시문학은 유대민족의 생존이 위협을 당하던 시절에 억압받는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권고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생성된 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일종의 위기관리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묵시문학은 어떤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로와 권고를 제공하거든요. 묵시문학이 이제 군사적인 반란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평화주의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와 권고는 때로는 밖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묵시문학 안에서 있는 그 세계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문학은 위협당하는 생존의 위기와 하나님의 숨어 계심으로 표현되는 어떤 신학적 위기 속에서
역사와 신학을 반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묵시문학은 절망, 박해, 순환 이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면서 현실 역사의 억압을 이겨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1장을 잘 보셨나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갈 건데 2장은 유대 묵시 문학과 헬레니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유대 묵시 문학과 헬레니즘, 이 이스라엘 신화에서요 묵시적 사유가 형성되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은 시련과 환란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식민지 살이를 하던 때나 아니면 예루살렘의 귀환으로 제2성전 건축에 어떤 기대가 있었고 또 좌절을 겪고 뭐 그런 어려움이 극심했던 시간들, 이럴 때 묵시적 사유가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 시기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이때 이르는 시대로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가 번갈아 가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던 기간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 땅이 아닌 유다 땅이 아닌 바빌론과 이집트 또 모압, 암몬, 에돔 등으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되었던 그런 시련을 겪은 거죠. 그럼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왜 우리 가운데 닥친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에 어떻게 돌아가게 될 건가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 가운데 처음으로 종말을 선포한 자가 기원전 8세기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종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의미했고요.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르렀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아모스가 외쳤던 종말은 아직 온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주님의 날을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는 날이라고 선언을 하긴 했지만 그 날이 온 세상의 붕괴와 멸망으로 이어지는 날은 아니에요. 온 세상에 대한 종말의 심판은 예언자 이사야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됩니다. 그 이사야는 바벨로니아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온 우주의 패망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주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내용은 바벨론이라는 특정 도시의 파멸에 쏠려 있긴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희망은 정말로 묵시적 사유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의 종말론적 소망을 아무런 단서 없이 무조건 묵시적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묵시 사상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예언자의 신탁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원묵시라는 용어를 새롭게 이해해야 해요. 원묵시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묵시적 종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추적할 때 붙인 이름입니다. 헨스는 원묵시를 예언의 연장선으로 보면서 예언자적 종말론이 묵시적 종말론으로 연속해서 발전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예언자적 사상이 묵시적 사유를 낳게 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또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묵시적 사유를 낳은 히브리 유대 전승은요, 예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지혜도 있고요, 제사장 전승이란 것도 있고 예언과 지혜가 혼용된 전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묵시라는 용어는 이런 전제 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헬레니즘 시대에 기록된 묵시 사상들에는요,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 기록들, 가령 에녹의 이름으로 유포된 이야기 가운데 처음 단계에 해당하는 천사의 책이나 에녹의 천문학은 그 내용이 보다 우주론적입니다. 그러다가 헬라적 개혁이나 마카비 가문의 그 반란으로 이어지는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를 전후해서 그 관심사가 우주에서 역사로 옮겨져요.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역사적 묵시가 대두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한 관심이 역사의 수수께끼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는 변화. 이것이 유대 묵시문학 다니엘서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우리 그 다음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헬라적 개혁 그리고 유대주의적 반개혁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헬레니즘의 도전 한번 볼까요? 그 팔레스타인 땅의 헬레니즘은요, 알렉산드로스의 세계 지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하면서 알렉산드로스의 세계 정복은 어떤 동방과 서방의 통합을 이뤘죠. 그런데 그가 33세의 그 젊은 나이로 죽자 부하 장군들은 통치권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이후로 팔레스타인의 땅의 헬라화는요, 그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 유대주의와 헬레니즘의 만남은 사실 매우 세속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요, 유대인에게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속을 존중했고요, 유대인의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톨레마이오스 1세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 10만 명을 이집트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3만 명을 군사로 삼고 나머지는 노예로 삼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대결하고 충돌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요, 유대 신앙을 어떤 보편적인 차원에서 상대적 진리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장벽이 되어졌고요. 그리스인들은 유대주의가 너무 배타적이다. 그들은 너무 자기네들만 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편협한 것으로, 그 유대 신앙을 편협한 것으로 비난했다는 거죠. 그 스토아 철학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는 동시에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헬레니즘은 재신혼합 숭배라고 해서 모든 종교는 한 가지 진리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 흡수하려고 한 게 헬라적 개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헬라적 개혁의 결정체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별명을 가진 그 왕이 내가 제우스 신의 현현이다 라고 내세웠어요. 즉 내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때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전통이 파괴되어지는 의식을 느끼거나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유대 보수주의자들 있잖아요. 곧 마스킬림, 하시딤, 에세네파, 열심당, 바리새인 등 이런 것들이 태동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의 땅의 경제적 풍요는요, 헬라 문화를 쫓아서 점점점
풍요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커지게 됐습니다. 어떤 소수의 부유계층, 그리고 이들에게 구박받는 하층민으로 사회가 분산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냐면, 가난한 자는 경건한 자다. 그리고 부자들은 저 헬레니즘의 사상에 편협해서 함께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보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노 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팔려가는 노예 무역이 성행했다라고 전합니다. 그 안티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헬라화의 개혁의 목적은 어떤 정치적 제우스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유대 사회와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도 섬기지만 제우스도 같이 섬겨라. 너희는 제우스를 섬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불만과 어떤 그 안에서 이게 그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어떤 이 마음이 이렇게 팽배해져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계기가 일어난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직의 매매예요. 이 대제사장직을 두고 상당급 문제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티코스 4세는 자신들에 대한 반란으로 간주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안티코스 4세는요, 종교 전통을 지키지 못하도록 학살을 하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가증스러운 파메르오상, 곧 제우스상을 성전에 세워서 성전을 부정하고 모독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파 유대 주민의 공동 재산으로 삼기도 했고요. 또 율법서는 발견한 대로 찢어서 불살랐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왕명에 의해 사형을 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안티코스 4세의 유대인 박해가 팔레스타인의 유대 사회에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 야손과 메넬라우스의 제사장직 상남 문제로 일어난 안티코스 4세 박해는 결국 마카비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마카비 전쟁의 한 그림이에요. 마카비 전쟁은 기원전 167년부터 164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헬레니즘에 막 동화되어지고 있는 그때 유대주의를 일깨운 이스라엘의 최초의 시민혁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종교적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발단은 제사장 마따디아가 이교 제사를 명령한 시리아 장교와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온 유대인을 살해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마카비가 이 마따디아의 아들이거든요. 이 마따디아는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결과 헬라적 개혁을 뒤집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였고요. 그리고 합법적인 제사장을 대제사장직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안겨주게 되어지고, 이러한 각성에서 바리새파 유대주의가 출현하게 되어져요. 이 바리새적인 유대주의가 기원전 2세기 유대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지키던 정결례를요, 성전 밖에서도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적 삶은 위대한 유대인으로 불리면서 정결은 분리에 이르고 분리는 거룩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로 어떤 그들의 삶을 칭송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으로 만들었었고요. 또한 그들 가운데 율법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적인 그 모습이 이제 유대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헬라화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파 하면 이제 안 좋은 생각으로만 너무나 가득하지만, 이때 이 헬라화에서 헬라적 개혁 가운데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바리새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즘을 보면 좀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첫 번째 이 성전 안에서 지키던 정결례를 성전 밖에서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고 이 부분을 읽으면 특히 좀 마음이 도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갈게요.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겁니다. 이제 다니엘의 묵시록이에요. 다니엘의 묵시록. 다니엘의 묵시록은요, 안티고스 4세의 어떤 헬라적 개혁에 대한 유대 신앙의 반작용을 증언하는 어떤 초기 묵시 문학 중의 하나입니다. 7장부터 12장은 헬라적 개혁에 대한 유대주의 반작용, 어떤 그것을 대표하는 마카비 전쟁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악의 세력이 언제 또 어떻게 파멸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의 묵시록이었던 거죠. 그럼 묵시록이란 묵시의 체계적인 작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묵시란 말은 초현실적인 존재가 어떤 특정한 인간을 수령자로 삼아서 전하는 계시의 이야기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 이걸 묵시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묵시록입니다. 그 묵시나 계시는 드러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묵시와 계시가 다른 게, 천사의 중재로 깨닫게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주로 얻는 게 묵시입니다. 그래서 묵시를 이해할 때는 인간의 지식으로 잘 파악이 되지 않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묵시는 요한계시록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뿌리는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의 생각입니다. 곧 구약의 다니엘서가 또 다니엘서와 다른 그 묵시 사상들이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으로 전승되었다, 계승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니엘의 묵시는요, 헬라적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헬레니즘과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형성된 묵시적 세계관이나 정신사조를 말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쿰란 공동체가 남겨놓은 사해사본입니다. 이 쿰란 공동체를 묵시적 공동체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들이 초기에 집중했던 문제, 거론했던 문제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세계에 악한 영이 그러니까 설치고 있는가? 왜 악한 영이 설치고 다니고 있는가? 도대체 왜 누가 무슨 이유로 이 땅에 악을 있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답은 빛의 천사와 어둠의 악마를 다스리는 두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두 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영의 싸움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런 묵시적 사유 속에는 그 유대적 지혜의 옷을 입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신화의 이원론, 이게 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쿰란 공동체는요, 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가, 이걸 또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찾았던 답은 뭐냐면 인간의 행동이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조종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거죠. 이처럼 헬레니즘 시대의 사회 현상이었던 역사와 종말론, 그리고 숫자의 상징, 우주적 심판, 또 죽은 자의 부활 같은 사유들이 총동원되었다라고 해서 콜린스는 다니엘서를 헬라적 묵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의 묵시록은요, 역사적 묵시입니다. 이 역사의 과정을 몇 개의 기간으로 구분해 놓으면 이제 끝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과 중반 이렇게 해서 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니엘서의 묵시록은 역사의 끝을 기대하면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장에 도래하셔서 악을 영원히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고대하며 쓰인 글이 다니엘서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바벨론 포로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안티코스 4세 에페파네스에 이르는 치욕적인 시대를 계산하면서도 그 초점의 마지막은 이 종말이 언제 도래할지 파악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뭐 71회라든지 1291 등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될지를 기대했던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묵시록에서 종말의 날은요,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는 날이고,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통당하는 현실 끝에 대한 기대로 하늘에 있는 대안적 실제를 보는 믿음을 묵시 사상의 골격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유대 묵시 문학과 헬레니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니엘서와 구약 성서의 묵시 문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글로 읽었습니다. 글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네, 교수님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참. 네, 어쨌든 세 번째 장 다니엘서와 구약 성서의 묵시 문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시적 지혜와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히브리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묵시 문학입니다. 여기서 묵시적 지혜라고 하고 있는데, 지혜는 어떤 특정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재치 또는 통찰력, 올바른 판단력으로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침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정신이란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현실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다니엘서가 지혜의 문학적 전통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궁중서라, 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묵시로 구성되어서 구약 성서의 어떤 묵시 문학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읽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신념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고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레네우스에서 종교 개혁자들까지인데요. 다니엘서의 읽기에서 마지막 종말의 사건과 천년왕국의 도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 등 교회론적이든 기독론적이든 종말론적이든 해석하려는 시도를 했던 게 기원후 2세기부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몇 사람만 좀 보겠습니다. 교부 이레네우스는요, 다니엘서 읽기를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45절 이렇게 보면 거대한 우상을 부어뜨리는 어떤 뜨인 돌 환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끓는 풀물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구약 성서에 감춰져 있던 보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두 번째 강림할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 사건, 이렇게 다니엘서를 이야기합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다니엘서 11장 37절 38절을 근거로 교황이 적 그리스도라고 공박을 했습니다. 루터에게 비친 교황청은 바로 사자굴이었거든요. 루터의 다니엘서 읽기는 변증적이 아니라 목회적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칼빈은 루터와는 다르게 교황이 그리스도다라고 받아들이는 걸 좀 주저하긴 했어요. 교황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천년왕국이 임박했다는 것에 큰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라고 책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르툴리니아스라든지 다른 교부들의 이야기는 책을 사서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존 웨슬리는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었는가? 존 웨슬리 시대에는 그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200년이 흐른 18세기 영국입니다. 17세기 들어서면서 종말의 도래에 관련하여 다니엘서의 본문의 문자 또는 상징, 표현, 이 의미들이 지금 각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쪽으로 해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종말의 시간표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것을 헤아리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문자 하나하나보다는 성경 전체의 대의를 파악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서에서 두 가지 얼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서 본문이 히브리어랑 아람어의 이중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에서 1절부터 2장 4절의 전반절까지, 그리고 8장 1절에서 12장 1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2장 4절 후반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거 누가 썼지?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누가 한데 모았지? 누가 편집했지? 이렇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 이중 언어의 층이 다니엘서의 유형이나 주제의 구분과는 일치하지 않는 데 있어요. 즉, 언어는 구분이 되어져 있어 나눠 있어요. 그런데 이방왕의 궁중에서 벌어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이 하늘의 비밀 보도에서 7장에서 12장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는요, 아람어에 속하면서도 묵시를 보도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기록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편집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모았는지, 이 의도를 밝히고자 하는 거죠. 그 다니엘서를 읽을 때요, 어쨌든 다니엘이 정경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는 이 구약성의 두 정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히브리 마소라 본문과 72역의 헬라어 본문이에요. 문제는 마소라 본문은요, 다니엘서를 성문서에, 또 72역 본문은 다니엘서를 예언서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팔레스타인 히브리 전통은 다니엘서를 예언서가 아닌 성문서의 일부로 간주를 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유대 묵시문학이라 정의하는 다니엘서가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가 기원전 2세기 중엽에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이미 토라와 예언서가 히브리 정경으로 확립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술된 다니엘서는 비록 역사의 종말에 대한 묵시를 담고 있지만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끼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 주장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서의 정경상의 위치가 어떤 계속해서 충돌되어지는 문헌들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정경상의 두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공동체는 다니엘을 예언자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고요, 히브리 사용권에서는 다니엘을 지혜자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원 후 1세기, 즉 72년 구약 성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졌을 때는 다니엘서를 오랫동안 예언서 중에 하나로 여겼는데, 그러다가 유대 랍비에 의해서 이 전통이 거부되어지고 다니엘서가 성문서로 규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유대 랍비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보던 전통을 성문서로 바꿔놓았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모세, 다니엘, 에녹 이렇게 이름으로 등장되었던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희년서, 모세, 언약서, 제일, 에녹서,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 왜 이것들은 정경에 끼지 못했을까? 왜 그것은 외경에 분류되지
왜 외경에 분류되었고 왜 다니엘서는 정경의 성문서에 합류되었을까? 이러면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서의 정경상의 위치 확보입니다. 그 니켈스 버그의 분류에 따르면요, 초기 유대교가 남긴 글들은 전통적으로 5분류로 나눠집니다. 외경, 위경, 그리고 사해사본이나 쿰남사본, 그리고 유대교 변증록과 유대 전쟁사,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요, 일찍이 마서라 본문이든 72년 본문이든 모두 정경 안의 글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서를 정경의 하나로 여기게 했을까? 또 다니엘서와 유사한 묵시나 이야기, 역사서들이 유대 사회에 유포되어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다 정경 외의 글로 치부되어졌는데 왜 다니엘서만 정경으로 확보되어졌을까? 그 이유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니엘의 묵시적 시간표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서가 유대 랍비들에게 권위 있는 글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는 예루살렘의 2번째 멸망에 얽힌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일부, 정경의 하나로 인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문서로서의 다니엘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예언서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근데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표준 성경으로 고정시키면서 다니엘서를 예언서가 아닌 성문서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왜 다니엘서가 성문서로 고정되었을까? 도대체 다니엘서를 예언서가 아닌 성문서로 읽게 된 어떤 전통의 재정립 이면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기원 후 그 1세기 팔레스타인의 신앙 공동체들은요, 여러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지, 누가 기독교 전통을 세워가는지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 후 70년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일종의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세기 말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교 공동체는 서로를 적대시하며 각자의 길을 헤쳐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사실 유대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묵시 문학적 경향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경이 70인역 성서에는 들어있지만 마소라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묵시 문학을 도외시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종의 불온서적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정경으로서의 위치는 확보했지만 그곳에서 말하는 어떤 종말론적 관점이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치닫는 어떤 로마의 황제의 이 유대인의 박해를 다니엘이 정확히 예고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면서 이것으로 정경으로 확보되었지만 다니엘서가 전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 이것은 재해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것을 알려주는 교훈서로서 다니엘서를 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성문서로 이것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난 그런 묵시 문학일까? 어떤 배경 가운데 생존을 위한 지침서가 기록되어졌을까? 여러분, 묵시 문학은 글쓰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묵시 문학은 사람들이 떠돌던 어떤 믹담, 사설 이런 부류가 아니에요. 어떤 지식인의 창작 활동의 결과로 나타났던 작품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이 백성을 가르치는 의도로, 특별히 은밀한 계시를 누설하고 있는 의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것을 기록했고 누가 이것을 편집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 대답이 있지만 다니엘서 11장 33절에서 35절, 12장 1절에서 3절을 참고해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 주장이 있는데요. 그 마카비서에 나오는 하시딤과 연관지어 생각을 했던 것이 전통적입니다. 또 플래거는 종말론적 운둔주의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콜린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 신하들과 경쟁해야 했고 이방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 위협,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유대인의 삶이 디아스포라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 다니엘서의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디아스포라에서 상류층에 속하고 높은 교육을 받고 행정관청에 근무했던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를 무력항쟁 집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생존할 건가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도피해라, 피해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역사에 어려움이 있냐, 아픔이 있냐,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겨내봐라, 승화해라, 거기에서 말하는 게 다니엘서의 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의 구조, 장르, 또 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서 본문은요, 유형상 이야기를 보도하는 1장부터 6장, 그리고 환상을 고백하는 7장에서 12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가 오늘날의 본문 형태로 편집되는 과정에 두 사람 이상의 손을 거친 단계적인 확장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다니엘 1장은 다니엘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세 친구는 이방왕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었던 디아스포라의 시대의 한 관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인 것을, 또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의 삶에 충실했던, 유대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 판별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어떤 다니엘은 성서 본문의 주인공으로만 아니라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영웅으로 부각되어집니다. 다니엘서는 고난의 시대를 사는 유대인을 향해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교육시키는 책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정말 지혜로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는요, 이방의 왕을 거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늘의 왕을 찬양하게 만들지 결코 이방인 통치자 자체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묵시를 사후 예언의 양식으로 표현된 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7장과 12장의 관심사가 단순히 미래나 종말의 기다림에 의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다니엘서의 저자, 편집자의 관심은 현실에 대한 분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석에 공감할 독자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꿈의 해석자 다니엘, 지혜자 다니엘의 어떤 성공적인 디아스포라의 삶과 그 다니엘이 수령하는 참 지식, 그리고 그 지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악마 추방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서 하늘로 철수해버리신 것 같은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신앙인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신앙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경건 문학의 일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다니엘서는 지혜로운 교사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서 3장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 내용이 좋죠.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서 가운데 그 배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4장, 5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쭉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책 한 권이 전하고 있는 이 다니엘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